여러분 사순절을 아십니까?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순절을 맞아 특별한 일을 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때를 맞이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오락이나 고기를 먹는 것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죠. 오늘은 종료주일, 그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모든 성도님도 이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산다면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믿음의 시작이요 나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동안에서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가슴을 저며오게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대신 죽으셨어. 살면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삽니다. 사실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삽니다. 사랑하며 살 때는 행복이 있지만 미워하며 살 때는 고통밖에 없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랑도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이 사랑보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겨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날 고난주간의 첫날에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마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저미고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그 성지순례에서 한 가지 물건을 사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머리에 쓰였던 가시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이 바래고 적기도 했지만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지었던 가시관입니다. 이 가시관에 있는 가시를 보세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가시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 가시에 있는 가시에 여러분의 손가락을 대보세요. 한번 꾹 눌러보세요. 가시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통증을 안겨줍니까? 그런데 그런 수십 개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졌습니다. 이보다 몇 배는 더 큰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졌을 때 그 가시가 예수님의 얼굴을 찌르고 뇌를 찔러서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종료주의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한번 기억하고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억하며 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지.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오늘 하루 드린 카드 가운데 첫 번째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의 카드입니다. 예수님은 이 희생의 카드에 있는 이 십자가 가장 정중앙에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의 카드를 한번 돌려보세요. 뒤에 주님의 희생이, 그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나를 위해 당하신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합시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등에 채찍을 맞으신 것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십자가 지셨네.
누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되시길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 때문에 못 박히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죠. 결국 그분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마침내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골고다 언덕을 흐르고 그 피가 예루살렘을 적시고 그 피가 모든 교회에 흐르고 그 피가 모든 영혼에 흘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의 드라마는 단지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바로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처럼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부처도 죽고 공자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고 죽었고 30세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도 빈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더는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육체는 죽어도 나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려고 사막에 이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절망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에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먼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문제 가운데 부활시켜 주십니다. 질병 가운데 부활을 주시죠. 실패해서 부활시키시고 절망 속에서 소방의 꽃을 피워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맨발의 아베베를 아십니까? 지난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서 맨발로 뛰어서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작은 시골 마을의 목동이었죠. 어른이 돼서 에티오피아의 실라시아 왕제를 호위하는 군인으로 복무했고 6.25 전쟁 때는 우리나라에 와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군인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마라톤의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죠. 1960년 로마 올림픽에 구경하러 갔다가 올림픽에 참가해야 될 그 나라의 대표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갑자기 대체 선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뛰라고 하니 맞는 신발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맨발로 뛰게 됐습니다. 맨발로 뛰었던 아베베가 세계 신교로 우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도쿄올림픽에서도 우승하면서 세계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라크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던 그가 어느 날 1969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육상선수가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도 새롭게 그의 삶을 부활시킬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상반신만을 이용하는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노르웨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눈도 없는 나라인데 우승을 거둔 거예요. 에티오피아 말로 꽃봉오리가 핀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베베 비킬라는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따뜻한 봄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품고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부활시키기 원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다시금 부활합시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지금 피폐하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내 손 잡아 주십니다. 내 편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메시지 카드 가운데 두 번째 카드가 있습니다. 부활의 카드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카드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적혀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첫사랑을 부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눈물 골짜기에서 헤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다시금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믿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그리고 또한 사순절을 보내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처럼 사순절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사 부활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이 40일이요 한 주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가 또 하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직접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좋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성령님 지금 내 옆에 계시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돌보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카드 가운데 마지막 성령 카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홀려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에 그 성령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 성령 하나님을 대망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고개 숙여 눈을 감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사순절을 보내며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그 첫날 종려주일에 나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머리에 모진 가시관을 쓰시고 핏소리가 된 채 등에 갈갈이 찢긴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한다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허무한 시절에 참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대명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소리높여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 참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이 일주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부활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수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점검합시다. 내 인생에 오셔서 나에게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합시다.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과 함께 가장 의미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번 사순절이, 이번 고난주간이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